역시 집회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역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바로 제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해야지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언어. 이 개한테는 멍멍하는 언어가 있고 고양이한테는 야옹야옹이라는 언어가 있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있는데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인간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람이 아이고 사람은 뭐 착한 일 하려고 태어났어, 선한 일 하려고 태어났어. 이거 다 제가 볼 때 다 천사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이 언어를 끝없이 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에 계신 형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김진희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랜만에 얼굴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니고데모가 찾아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고 해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두 가지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조언에 대해서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이제 토요 집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구속인데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발음을 구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님이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 액센트를 조금 신경 써가지고 구속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될 그 단어인데 제가 좀 신경 써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 뭐가 제 안에서 충만하고 발동이 걸려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1시간을 자꾸 넘기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너무 길게 하면 그 간증하는 사람이 다 못한다.
지금 전번에도 손 들었다가 간증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 저 혼자 너무 충만해가지고 멀리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도원 자매가 시간이 되면 좀 옐로우 카드를 좀 이렇게 신호를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다가도 중간에 끊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하여튼 시간도 한번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속 하더라도 이 태생적으로 이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구속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참 신약 성경의 백미고 요한복음의 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그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나 참 또 다른 공간 복음에서 그 망설임 없이 기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그 요한복음에 오면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왜 기적이란 말 하면 더 좀 폼나고 위대하고 좀 멋있는데 어려운 표적이란 단어로 그 요한복음은 바꿔 쓰고 있을까?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이 기적이 그 사람과 좀 따로 떨어진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표적은 그 사람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기적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사이에는 그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그 전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니고데모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침내 요한복음 3장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매력적인 주목할 만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좀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가 도전한 옛세계 그리고 예수가 새롭게 가져온 그 새로운 그 세계를 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앞에서 2장에서 두 가지 표적이 나온 후에 곧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데요. 결국 2장에 나오는 그 옛 포도주, 사람의 손으로 준비한 그 옛 포도주가 바로 니고데모였고 또 무너져야 될 옛 성전이 바로 니고데모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은 그 종교적 지위와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조금 보수적이고 좀 종교적으로 좀 열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은 통틀어서 6천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한 200만 정도 인구를 볼 때 6천 명은 아주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아무나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내들인 회원도 그 유대인 지도자들급의 일종의 국회의원쯤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회원이 한 72명,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72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자죠. 이런 그 저명한 유대 가문의 이 사람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이런 참 로마 식민지 상태의 난국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아주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이고 또 신중하고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그 구속의 주님을 알아보고 참 뒤집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마이크가 좀 멀어서 죄송합니다. 예. 사람 좋고 자기 안에 그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거듭난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면 정말 어렵겠죠. 대부분의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 좋은 것에서 그 예수의 어떤 그 일부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다 자기 것에다가 그 일부를 덧붙이려고 하지 절대 예수로 그것도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 촌놈 예수로 그 니고데모가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복음에서는 가능합니다. 예. 오늘 사실 저도 이제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내가 거부해도 이미 포함된 것이 구속이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속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따르는 반석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하고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 복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30살 남짓한 청년 예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참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삼위일체로 지금 거의 신격화 시켜놓은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남이 그냥 있을 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사건은 아니다. 그냥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이 이 구속의 주님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안에 있는 어떤 실제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실제고 또 분명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습니다. 비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이 사람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굳이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이유도 뭐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기 신분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니고데모의 상태가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니고데모의 태도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호칭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라는 자리가 굉장히 존경받는 것입니다. 선생님, 랍비 이것은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원자매가 이제 일본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할 때 통역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목사라는 호칭이 있지만 거의 안 쓰고 거의 센세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혈레 센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복시 그러니까 복시라고 목사를 하는데 가끔씩 이목시 센세이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센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선생님이란 말이 제일 좋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칭어를 쓰는 걸 봤을 때 참 점잖은 사람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 역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젊은 청년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밤중에까지 젊은 예수를 찾아왔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니고데모는 뭔가를 더 알고 싶고 또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뭐 부족하겠나? 다 갖춘 거 아니가? 이렇게 싶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사람 잘 만나기 힘들지만 또 우연히 만나 보면은 조금만 더 깊이 알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지만 이 지식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더 나은 어떤 것을 알고 싶었고 또 예수에게서 어떤 교훈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로 점잖고 참 겸손하게 이 정도 지위의 사람이 다가왔을 때 참 당신도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다짜고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굉장히 엉뚱한 말씀이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이로 봐도 참 13고 지위나 어떤 신분에 있어서도 어의 위치인데 아주 이거 겁도 없이 그냥 뭐 정면 승부 내지는 진검 승부를 그냥 바로 펼치자는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야, 예수님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런 상대를 앞에 두고 당신으로서는 죽고 나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가짜니까 나한테서 다시 시작. 당신으로 살아온 삶은 다 죽고 나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야, 이건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마지막에서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신이라 가지고 신과 같은 존재라서 사람을 독심술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사람 마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표적을 믿고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런 군중들에게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적하는 바와 가는 길이 다르고 뭐 동상이몽이라 그러나요?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니고데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한 수 더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좀 더 보태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뭐 좋은 말씀이나 교훈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죽음을 딱 내놓은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절대 니고데모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거죠. 분명히 그 당시에는 예수와 이 니고데모가 같은 아람어로 대화했겠지만 서로 외국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어처럼 들리지 그게 소리로 히어링이 되는 거지 리스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우리는 4년 동안 소리를 들은 거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참 니고데모 시대, 이 시대나 우리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참 수없이 들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뭔가? 뭐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극적인 회심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 게 거듭난 것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기독교에 이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참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생활의 무대였죠. 교회가.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문화가 그냥 저를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사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참 뭐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참 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지, 뭐 저한테 뭐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의식 자체가 저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에 좀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돈 좀 들여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또 뭐 전과자 같은 이런 왜 회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일요일 날 그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또 뭐 수요 기도회, 예, 한 번씩 그런 초청 간증 이런 건 들었습니다. 예, 그때 참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났네, 걔가 전선했다고 합니까? 저런 사람은 정말 거듭났다고 할 만하다 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거듭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그냥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 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중생. 예,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늘 뭐 그냥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또 죄책감 속에 그냥 살 뿐이었지, 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남은 방법은 그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또 정면 또 돌직구를 던지고, 또 니고데모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하고 막 책망해버리고, 뭐 이런 좀 그 얄궂은 대화들이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침례받는 거, 세례받는 거, 그걸 뜻하니까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로는 이제 된 것 같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요게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가 해서 이제 제가 산기도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 한번 받아보려고 성령 충만으로 그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세계로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참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산기도를 열심히 가고, 또 깜깜한 기도실에서 철야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방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고,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LA에 있는 영민 누나가 카톡으로 나는 그 기도하면 5분도 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철야해서 기도를 할 수 있냐 이제 묻길래, 제가 방언으로 하면은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방언으로 하면은 밤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밤새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뭐 황홀경에서 신비에 빠져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혓바닥이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밤새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체험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부모님이나 제 주위에 교회에 계신 분들이 야 정말 저 김진희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확 달라졌다, 고등학생 되면 아가 완전히 저 앞으로 목사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회 뭐 회장, 총무, 뭐 서기 이런 것들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했거든요. 여러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임원을 하게 되면 그 고등부 예배 그 사회자로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발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엇보다도 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앞에 나가는 데 대해서 막 공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앞에 나가서 인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기도 이거 옛날에는 진짜 쥐약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대표기도가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대표기도 좀 안 시켜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자신도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거듭났구나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성령의 체험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또 그 창백한 그 차가운 이성의 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철학 공부에 발을 들이놓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미신적이고 좀 자아도취 혹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탈진 상태에서 뭐 헛것을 보는 것처럼 제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언으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혀가 딱 굳어버리대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이제 박탈하셨구나. 내가 똑바로 안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로 뺏어 가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내가 진짜 거듭난 것인가를 의심하게 되었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저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절대 뭐 달라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건 진짜 천사 같고 도사 같잖아요. 바람이 불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경지인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었고 도저히 저는 이런 경지에 도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구교회에 만났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진짜 거듭난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정말 거듭나신 분으로 저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좋아했고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따라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결국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4년 전에 5년 전에 구미 병원에 응급 상황에 오셨을 때의 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응급실 중환자실 그 바깥에 서서 결국 나는 실패자구나. 난 절대 거듭나지 못했구나. 목사님처럼 될 수 없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저의 아주 실존적인 아주 절망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 또 목사님을 버렸고 니고데모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천사가 섞여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니고데모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구속의 복음 앞에서 그 망설이고 또 딴청을 피웠던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니고데모나 2000년 후에 지금 내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야 한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이 말로 다시 거듭나라고 하는 이 한 분 앞에서 이 사람을 피하고 도망쳤던 나나 니고데모나 같은 사람으로 저는 발견이 됐습니다.
한 세계가 끝나야지 다른 한 세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세계, 옛 세계를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것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이제까지도 좋은 것이 많은데 예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믹스해가지고 더 좋으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저는 한 세계가 끝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제까지 따라왔는 것하고 그건 뭐 지금 온 사람도 상관없고 40년 따라왔다는 것도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마지막 이 자리에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면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 앞에 역사에서 좀 잘된 사람일수록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거기서 니고데모급은 아니더라도 그 다 니고데모적인 어떤 그런 유산이나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달리기를 막 쫙 앞에 뛰어나가는데 뒤로 돌아 뛰어 이랬을 때 뒤에 어정거리는 애들은 아이고 막 세상 뭐 난리 뭐 진짜 좋아졌다 할지 모르지만 저 앞에 까마득하게 달리던 사람은 뛰고 싶겠습니까 다시? 그냥 김 새는 거고 그냥 같은 노선이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그 앞에 뛰가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 구속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거듭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구속의 복음에 와서 거듭나는 게 뭐겠습니까? 구속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죠. 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구나. 예. 여기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게 바로 중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죠.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함께 살아났다. 이야, 이 거듭남이 이렇게 쉽다니. 예. 참 하나님한테 쓸모없어 그 소유와 함께 죽었는데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로 다시 살리셨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미덕의 시대, 연애의 시대, 이 연애의 계절이 다 지나가고 구속의 시대, 결혼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예. 예, 여기가 바로 거듭남의 세계입니다. 예, 우린 지금 이런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죠. 이것은 자격이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지 우리 힘으로 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거듭났는데 또 곧바로 결혼이 됩니다. 이 참 놀랍죠. 바로 하나님의 집사람으로 그냥 위치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듭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지금도 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거듭나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각 방면에서 정말 핏똥을 사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진짜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뭐 거듭난 날짜가 며칠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참 빗나가면은 그런 식으로 거듭난 것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만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보겠습니까? 뭐 어떤 경지에 올라서 뭐 천국을 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그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식은 존재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소유의 세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의 세계, 이것은 소유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고 그 질에 있습니다. 질. 생명은 영원히 질적인 세계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진짜 너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진짜 구속 안에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내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내가 진짜 너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정말 참남한 건데요. 구속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람 안에 포함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전부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종교의 세계,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어둠 가운데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무릎 깨져가지고 막 눈물 찔끔 나고, 그래서 다음 사람은 절대 걸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여기 돌뿌리 있음 크게 써가지고 붙여놔봤자 뒤에 온 사람 또 걸려 넘어집니다. 이건 빛이 와야 되는 문제고, 이 구속의 빛 가운데 와야지 이 돌뿌리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종이에 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돌뿌리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가면 됩니다. 우리 구속 안에 와서 괜히 또 돌뿌리 뽑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돌뿌리 있으면 그냥 돌뿌리 있네 하고 싹 피해가 가면 됩니다. 왜 돌뿌리를 그냥 두고 가나? 그런데 괜히 속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돌뿌리도 또 필요하니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들, 앞으로도 표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치자면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 니고데모는 분명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에게서 어떤 사인을 받습니다. 표적을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인을 보내는 이분에게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세속적인 평판이나 존경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갈릴리 출신 어부 정도들의 급이라면 모르겠지만 자기 같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부끄러운 십자가는 숨기고 상품성이 있는 십자가를 좋아하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적인 요소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카스테라 같은 십자가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게테의 말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장미화관을 씌웠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참 누구라도 뭐 접근하기 좋고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교회의 연합이고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 교회가 이야기 안 해도 밖에서 다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구속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신년 메시지에서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보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다. 한 해 동안 형제들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증거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퇴원해서 다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우리한테 그냥 정면 승부를 해오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말하라고 부르셨는데 이것만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만 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이 말 하는 게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부러 이 말을 안 한다라고 제가 변명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걸림이 돼가지고 이 교회 오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할 뿐이지 다 안다. 그렇게 저는 변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내 신랑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난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고 이래 살 바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지. 이런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꼴처럼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좀 더 번듯하고 멋진 신랑을 만나고 싶었지. 또 멋진 신랑을 자랑하고 싶었지. 이 신랑은 내 신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 혹은 대구교회의 정체성보다는 내 필요와 혜택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내 교회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미덕을 갖추고 적당하게 어울려서 살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느 날 내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이든 구속이든 뭐가 대수냐? 그냥 교회 생활 재밌기만 하고 형제들하고 잘 어울리고 연합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저한테도 십자가가 희미하고 목사님이 희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았던 우리 목사님도 늙고 병드니까 저한테는 별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의 그 구속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게 진짜 마지막이고 내가 너희들하고 만날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실 때 제가 어떤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구나. 이때까지 목사님 따라온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나 자신이었지 목사님이 절대 아니었구나. 나는 나를 사랑했지 목사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목사님 안에서 원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니고 나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나를 해방시켜 주는지. 저는 이 복음이 안 왔다면 지금도 니고데모를 목표로 해서 살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뭐 다 이제 한계에 왔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가보니까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이게 교회라기보다는 커뮤니티입니다. 낯선 외국에서 외롭고 말이 안 통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영어 못해도 한국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미국에 딱 이민 가면 제일 먼저 교회 갑니다. 그만큼 자기 필요 때문에 교회를 가죠. 그렇지만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그렇게 좋던 교회도 조금 지나 보면은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점점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또 딴 데를 옮기죠. 그렇지만 거기 가면 또 별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하다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온전하게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겠으며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건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문제가 이 구속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내 문제는 끝이 안 납니다. 이런 교회 생활은 언제 가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뭐 좀 연합하자 해가지고 더 좀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얼마 못 갑니다.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구속의 복음, 이 최종적인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이 한 자리를 목숨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지 않으면 이때까지 내하고 뭐 한만 좋았던 것도 소용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딱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해운대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구포역까지 삼랑지 지나고 구포까지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딱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우리의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와야지 내 문제가 끝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수양해도 끝나지 않는 이 문제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이미 끝난 것을 발견하는 거니까 내가 끝내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게 부활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됨이라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born again, 거듭남을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잖아요. 이 born again 한 내 감정을 내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뭐 서로 비교하고 훈수 두는 그런 sing again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sing again 심사평을 내놓으면 이거 완전 이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갓죽임 당한 어린 양, 여기서 잔치하고 혼인 잔치하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영원히 이 부활 잔치, 거듭남의 현 주소, 이 감정을 내놓으면은 뭐 교회에 뭐 연합이고 뭐 하자 이런 소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잔치가 계속되는데 이 잔치 아니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더라도 나는 자기 앞에 있는 주님만 보고 따라간다. 너희들이 나를 안 따라와도 이분이 나 자신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난 이분을 따라간다. 구속의 주님이 더 분명해지는 만큼 요즘은 목사님이 더 빨리 더 절대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병원 중에 계시지만 저는 더 지금 촉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 운명도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길이 곧 나의 길입니다. 신부에겐 신랑이 전부잖아요. 신랑의 일부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신부는 약간 좀 이상한 신부입니다. 그건 신부가 아니고 그냥 선생과 제자의 관계죠. 이건 좀 배울 만한데, 그거는 도저히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 뭐 그 말은 못 하겠다. 이건 이제 뭐 한 수 배우겠다는 거지, 결혼 관계가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것도 이 스승과 제자, 이 선생과 학생의 관계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저도 대학원에 이제 다녀봐서 또 그 박사과정, 또 이 강사, 또 이렇게 교수 되고 이런 세계를 우리 윤동 형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결국은 이 석사, 박사 할 때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봤습니다, 정말. 저는 그 교수님 이삿짐 다 날라줬고 초상라면 가가 막 곡하고 막 별거 다 했습니다, 가서. 그냥 뭐 그 정도로 그 지도 교수가 모든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딱 교수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딱 안면 갑니다. 니도 교수, 나도 교수.
지식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그래 될 줄 알지만 워낙 막 잘하니까 연마는 배신 안 할기라. 딱 배신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교수 됐을 때는 전만은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아들 장가 보내면 그 여자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아예 그냥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참된 아내는, 단장된 신부는 어떤 신부냐? 남편이 전부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집 주인 양반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전부라는 거죠. 신랑 따로 내 것 따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신랑하고 좀 다른 것을 내가 또 따로 갖고 있다면 그게 음녀죠. 또 다른 남자 좋아하고 남편도 일부 좋아하고 이게 어떻게 올바른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목사님이 온전한 신랑이기 때문에 솔직히 형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형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잖아요, 그냥. 근데 앞에 있는 한 분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신랑으로 안 만나지는데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나는 음녀였지만 그런 나에게도 결국 이 구속의 복음이 끝까지 나를 따라와가지고 나를 덮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고 최종적인 사랑입니다. 결혼해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결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쪽으로 온전하다고 했지 반쪽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벌써 시간이 구속 이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람, 아무것도 안 붙은 사람, 그 사람으로 만나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만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게 한 사람이었는데 죽을 자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천사 비스무리한 겁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새로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한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신비주의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히랍의 이원론이 완벽하게 적용된 복음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발견되는 복음입니다. 이 구속 안에서 거듭난 세계를 말하려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사실은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AD 100년이 되었어야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복귀하면서 정말 제자들은 얼마나 전율했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다시 읽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계속하는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 말을 하는지. 목사님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다 보면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위치이탈한 내가 드러나고 불뱀의 독,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던 그 뱀의 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천사의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독이라 그래서 뭔가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야, 니고데모 안에 이 불뱀이 숨겨져 있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점잖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불뱀이 들어있다는 것. 저는 요즘 요한복음이 너무 새롭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실 여기에 적힌 거 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복음이 와서 알게 된 것만. 내가 아는 것만 말할 수 있고 내가 본 것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려우면 복음이 아닙니다. 쉬워야 복음입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거기다가 내 소유나 내 능력을, 내 노력을 보태야 된다면 그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온 인류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왜 그동안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대속의 십자가에서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이 구속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한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녹뱀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독, 그 천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독이 우리 안에서 다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나? 기존에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지 않냐? 이거 완전 패착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신의 복음을 접목시키면 안 됩니까? 이거거든요. 아니, 유대교 없이 당신 왔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얄짤 없습니다. 완전히 노선이 다른 문제지. 뭐 서로 좋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어떤 좋은 면을 존중하고 계승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덧붙이자. 이러면 바로 혼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니고데모에게 탁 잘라 말합니다.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우리 있는 대로 불러내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우선 그 사람 뭐 공감해주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뭐 그래도 우리가 연합해 살아야 되지. 이러면 이렇게 섞여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다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것 같아요. 니고데모처럼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다가 혼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그 나이도 많고 모든 걸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어린 사람이 아주 딱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사랑이라 하면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 주변을 유성처럼 빙빙 돌다가 결국 결혼 못하고 뭐 마지막까지 예수의 무덤에 무슨 뭐 백나리온인가 무슨 그 향을 갖고 장사를 성대히 치러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미스 니고데모입니다. 미스 니고데모. 이름을 우리 앞으로 니고데모 부를 때 미스 니고데모라고 불러야 돼요. 놓친 겁니다. 예수를.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미스 김진이 될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은 뭐 맨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지만은 뭐 정말 저는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저는 이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진실 아닙니까?
누가 걸리더라도 누가 왜 또 자꾸 또 이열래 목사님을 이야기하냐 할지라도 이게 내한테는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그래 말씀하십시오. 저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덕분에 내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내 복음입니다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내 신랑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 빨리 힘내셔가지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때까지 이 복음 더 말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예수의 주변을 유성처럼 맴돌다가 갈 저희들을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는 거듭남의 세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할 저인 것을 아시고 더 명백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만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속의 세계로 거듭나게 되는 이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정해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복음, 구속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